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살아나니 이리가 양을 버리고 또 지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여기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을 보는 한 세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목자를 들여다보는 거죠. 양을 보살피시는 목자의 관점에서 10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거짓된 목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목자로 소개되어져 있죠. 이런 면을 이제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10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목자 기독론, 이런 말을 제가 한번 붙여봅니다. 전에 제가 친구 기독론도 한번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국내 최초로 목자 기독론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는 새로운 신학 용어를 만드는 현장에 와 계신 거예요. 꽃다발도 없고 인원도 참 처촐하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양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진짜 양인가? 진짜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는 메시지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이 진짜 주님의 양이 되는 문제를 점검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안목으로 본문을 좀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또 순복하면서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듯 우리도 작은 목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본문을 풀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본문은 사명론에 대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인제사장론의 근거에 본다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목자들이고 목원들을 섬기는, 그 목원들이 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구역의 식구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친인척일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작은 목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죠. 어떻게 그런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 닮은 선한 목자처럼 이렇게 작은 목자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양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는 작은 목자가 될 수 있다. 작은 목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과 작은 목자가 되는 문제의 함수관계가 뭘까요? 먼저는 좀 이중적인 양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양은 우리가 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좀 다르죠.
보통 양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착하다 뭐 이런 이미지라든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호의적인 이미지로 양을 생각하지만 양의 실질적 특성은 이중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양은 약해요.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뭐 힘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덩치가 큰 녀석들은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끌고 가기도 힘들 정도로 버팅기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여기 약하다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 취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취약하다라는 말은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다. 죽음으로의 노출되는 존재가 양이에요.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맹수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지킬 만한 뭐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나운 발톱도 그에게는 없다고요. 무기가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맹수의 도전이 올 때 민첩하게 달려갈 수 있는 어떤 민첩성, 기동력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자신을 위장하거나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면 좀 안전이 보장될 텐데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양이라는 동물은 도둑들, 절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또 맹수의 밥이 될 취약성을 갖고 있다,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의 관점에서 양은 약하고 또 악해요. 약하고 악하다. 순하지 않아요. 취약한데 고집스러워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과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는 독선을 양은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은 패역과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양의 이중적 공조의 모습이에요. 취약함과 악함이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가 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 작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양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양임을 알아야 된다는 말은 1차적으로요, 절대적인 자원이 없다 이런 뜻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생산되어지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없어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약함과 취약함과 악함밖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향해 참음과 인내의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면 자포자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우리는 부족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 안에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의 부족을 인정하면 자원의 부족을 인정하는 그 길이 자원의 풍성으로 나아가는 길목이 되는 거죠. 내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어떤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혹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어떤 집대성의 이야기가 산상수훈, 그중에 팔복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첫 자리가 뭘로 시작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윤리의 출발점이 심령의 가난이에요. 저 혼자 놀래요. 정말 놀라운 성경의 어떤 이런 방향인데요. 하나님 나라 윤리 공동체로 사는 첫 대목은 가난하면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나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파산 상태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파산 상태가 돼서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도무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파산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파산 상태가 되어야 회개를 만들어요. 회개를 만들어야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기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 트리니티 대학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유명한 분이에요. 신학자들에게는 D.A. 칼슨이라는 이 사람 강의도 안 해요. 늘 책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연구 교수. 그래서 책을 뭐 끝도 없이 발간을 하는 세계적 학자인데요. 그가 이렇게 팔복을 강의하면서 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첫 자리에 두는 이유는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심령의 가난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실천할 만한 영적 자원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산상수훈을 우리 실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가난함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좀 유명한 분이 얘기할 때만 이렇게 아멘 하시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저랑 결이 같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랑 결이 같으니까 제 얘기할 때도 좀 잘 좀 들어주시고요. 아멘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세요. 그 회개를 통해서 빈손 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때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한계를 직시해야 돼요. 한계를.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 고개를 흔들죠. 주저하죠.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자신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사업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을 가르치기에 능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남다른 면들이 있는데 잘 개발하시면 좋은 교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더니 돌아오는 답이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응수를 했죠. 자신이 없어야 됩니다.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목회는 자신이 허물어져야 하는 거예요. 목회는 자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너져야 목회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신감이 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자신감은 사라져야 돼요. 대신에 그분이 나를 참으로 가치 있게 인정해 주셨다는 자존감을 붙잡으면 돼요. 자신감은 다 허물어뜨리고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자존감을 급상승시키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 없는 것으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양의 상태가 아니라 양의 상태를 보면 자신이 없죠. 양에게 쏟아부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귀함, 우리를 향한 대접들을 붙잡고 우리는 작은 목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대목을 조금 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 작은 목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는요, 선한 목자로 인하여 억울함을 넘어서야 돼요. 억울함을 넘어서야 된다. 억울함. 사역의 길은 억울해요. 때때로. 본전 생각이 나요. 어떤 형태의 목자의 길이든 어떤 목원들을 섬기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서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참음과 인내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약하고 악한 존재이듯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만만한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교인들 빼고는 만만한 교인들이 없어요. 다들 양이에요, 그들도. 그래서 그들도 약하면서도 취약하면서도 악해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동정 몇 번 베풀어 준다고, 인간적 호의나 친절 상대에게 준다고 그것으로 쉽게 바뀌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를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목자가 되려면, 작은 목자로 살려면 그럴 때 찾아오는 억울함을 넘어서야만 하는 거죠. 계시록 제가 11장을 할 때 두 증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증인이 교회 공동체인데 두 증인이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넘어서야 된다, 죽음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두 증인이 능력으로 사역을 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을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거기가 이제 중요한, 열매로 가느냐 아니면 사역을 중단하는 자리로 가느냐의 기로인데요. 두 증인은 죽음을 불사하고 사명의 길로 나가죠.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걸음이 되어, 밑거름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와요. 11장 13절에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 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죠.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일을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억울함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 직면하는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목자의 길에는 반드시 고비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죽음 말고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고, 우리의 그런 어떤 옛 성품들이 죽어야 되고, 본전 생각이 나는 이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넘어서야 돼요. 고비를 넘어야 돼요. 고비 사막을 넘어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지순례는 못 가도 장로님, 우리 몽골은 가야 돼요. 고비 사막 한번 우리 가서 그걸 넘어야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렇게 재미가 없는 이야기인 줄을 제가 하여튼 고비 사막을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초강수를 두신다고요. 그저 우리 결심으로 못 넘어가거든요. 결단으로 못 넘어가요. 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자존이 꺾어야 돼요. 그런 거 생내적 자아로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뼛속 깊이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 산다는 게 원래 체질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잘 되지, 남을 향해서 걸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고비사막을 순간순간 넘어갈 수 있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어요. 그 길이 펼쳐지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선한 목자가 먼저 고비사막을 넘어요. 선한 목자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만 등 떠미는 분이 아니에요. 뒤에서 관망하시며 한번 살아봐, 그렇게 우리를 그런 죽음의 현장으로 고비사막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먼저 선한 목자로 고비사막을 넘어서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세요. 이게 초강수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죽음의 이야기가 계속 오늘 읽은 이 11절에서
18절 안에도 4번이나 나와요. 4번.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보세요. 15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성경이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주님이 초강수를 두셨다. 목자 이야기가 이 본문의 10장의 이야기가 되게 목가적이에요. 평온한 그림같이 보여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아니에요. 이 얘기를 잘 읽어보면 이 전투의 문맥, 싸움의 문맥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작은 목자들의 길을 위한 전형이 되세요. 전형.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적용하실 때 이 가마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동기부여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은 목원들을 상대해서는 못 갈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희생해야 될 그 대상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상대해서는 이 길을 못 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면 선한 목자를 상대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약하고 악해요. 이중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고 작은 목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억울함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주님을 상대하게 될 때 주님에게서 내가 얻은 것과 받은 것과 주님의 대접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작은 목자로 사는 삶이 마땅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선한 목자는요, 가치가 증명되어져야 되는 세상에서 한 번도 얘기했지만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에요. 세상은 가치가 증명돼야 돼요. 너의 실력을 증명해봐. 좋은 대학을 가는 것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되고 우리의 연봉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돼요. 세상은 실력을 평가하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실력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점수를 매기죠. 서열을 매기는 곳,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자리는 다 루저가 돼요. 이런 세상이 가속화되면 모두가 루저예요. 왜요? 젊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순간은 반드시 시상대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저도 어느 2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하고 이제 은퇴할 날이 내가 교수 생활을 했던 시간보다 더 작죠. 이제 슬슬 은퇴를 준비해야 돼. 그런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이 전성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 언젠가는 이 전성기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슬프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발버둥을 치지만 여전히 어쩔 수 없는 루저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로만 가치가 있다고 우리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 존재가 그분에게 가치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랑의 주님을 상대하는 순간 주변 목원들을 통해 받은 모든 아픔과 억울함은 눈녹듯 녹게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작은 목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마땅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의 죽으심은 우리들이 그분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죠. 예수님 편에서 우리가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줘요. 아니 결단을 줘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죽어야 될 일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도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대목에 우리도 인생을 거는 거죠. 예수님 어디에다 목숨을 거셨죠? 양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이런 생명사역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던져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만일 선한 목자가 안 계셨다면 나를 위해 살다 끝나면 돼요. 나만 위해 살면 돼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살면 돼요. 그러나 이 선한 목자의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타자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아니 나의 생명까지도 타자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억울함이 없어요. 그 누구를 향한 원망도 없어요. 단지 더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이 억울할 뿐이에요. 우리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사랑을 알아도 잘 실천이 안 되는 게 억울하죠. 그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것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인생에 태클을 걸어서 억울한 게 아니고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더 용서하지 못한 게 억울하고 더 품에 안지 못한 것이 억울한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길들여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 중심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목자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목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목자이고 목자의 마음으로 한 생애를 살다가 주 앞에 서야 될 존재들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깊이 확인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요. 변화의 자리로 움직여갈 때 우리는 작은 목자가 될 수 있다. 변화라는 말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뭐가 변해야 될까요? 뭐가 변해야 될까요? 양의 이중적 문제점이 변해야 돼요. 양을 수식하는 이중적 수식어는 약하고 악하고. 우리가 작은 목자가 되려면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목자가 되려면 이 수식어가 변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수식어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때 작은 목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작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참 감명 있게 들었어요. 목자의 영적인 변화는 목양의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자는 자신이 양떼에게 기대하는 삶 이상의 양된 삶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양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자는요,
목자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끼쳐지려면 제일 먼저 목자가요, 양떼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 이상으로 양된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목자라면,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변화하라고 이렇게 푸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짜 양이 되어야 돼요. 참된 양으로 걸어갈 때 내가 양이 되는 것과 여러분이 진정한 양이 되는 것의 함수관계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사역에서는 먼저 작은 목자된 자들이 변할 때 그 안에 있는 목원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두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는 약함이 바뀌어야 되겠지. 약함은 의존으로 바뀌어야 돼요. 약함은 의존으로. 약함을 승화시켜 가야 돼요.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의존으로 승화시켜 가야 돼요.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약함은 능력이 될 거예요. 약할 때 곧 강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약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해도 주의 사역에 쓰일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주님을 의존할 때 주변 사람들을 향한 변화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악함에서 수용으로. 악함은 수용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양이 악하죠. 왜요? 자기 고집대로 가니까. 제 길로 가잖아요. 남의 말 안 들어요. 되게 순해 보이는데 고집스럽죠.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카운셀러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생에 카운셀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카운셀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카운셀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악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좋은 카운셀러들의 말을 안 듣고 형편없는 조언자들의 말을 듣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꼭 그 수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꼭 그 수준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조언자는 부모인데 사춘기 지나고 머리가 커져가면서 부모의 말은 모두 잔소리예요. 그리고 고작 듣는 경청하는 카운셀러들은 또래 친구들이, 그 수준의 친구들, 안목이 짧은, 결코 손 한 개 나올 수 없는 주변 동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변 문화에 귀를 기울이고 동년배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에, 그 가치를 사는 사람들을 카운셀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지혜로운 자는 좋은 카운셀러를 둬야 돼요. 우리는 그 카운셀러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한 시간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반면교사의 음성마저도 들어야 돼요. 반면교사의 음성마저도 듣는다라는 말은요, 반면교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는 분이라는 사실 속에 우리가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좋은 예가 되겠어요. 다윗이요, 사울이 그를 미워하죠. 원수죠. 근데 그 원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요. 그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 주께서 그를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려 그래요. 여호와를 향한 주권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신다고 판단하고, 제가 많이 얘기했죠. 사울을 통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처리하시기 위해 사울을 하나님 쓰신다는 확신 속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여요. 하나님을 쓰고 계시니까.
우리 같으면 야 난리 났죠. 우리 같으면. 절호의 기회. 목을 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기도응답이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셔.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그랬을 텐데 다윗은 죽이질 않아요. 반면교사 사울을 통해 배우려고 한 거죠. 이게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요. 정말 존경스러운 인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자신의 악함을 알기에 늘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반면교사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마저도 붙들어요. 시므이 사건은 그 절정이죠.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쫓겨났는데 시므이가 저주해요. 가라 그래요. 가라는 말이 성경에 온건한 표현이죠. 원래 이런 뜻이에요. 꺼져. 이 비루한 놈아 꺼져. 이 천박한 놈아 꺼져. 네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장수들이 칼을 빼가지고 시므이의 목을 베려고 하니까 다윗이 만류케 하죠. 만류시키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므이를 통하여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반면교사를 통해서도 배우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선한 목자를 닮은 작은 목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 오늘 나에게 주신 도전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작은 목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큰 일을 하지 못해도요. 상관없어요. 일상을 선한 목자 닮은 작은 목자로 살아내면 돼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를 따라 먼저 진정한 양됨의 삶.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그분의 양되는 삶.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작은 목자가 되는 길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양의 못된 습성과 기질들을 솎아내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양, 참된 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작은 목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목자로 사는 길, 우리가 양인 것을 인정할 때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상대하면서 선한 목자 앞에 두고 억울함을 넘을 때 우리가 먼저 양됨으로 변할 때 약함을 의존으로 바꾸고 악함을 수용적으로 바꿀 때 그때 우리의 모건들이 바뀌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작은 목자가 되라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 먼저 내가 철저하게 깨어져 주님의 진정한 양이 되는 것으로 작은 목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작은 목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목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다른 소중한 존재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양됨을 인정하며 가게 하시고 억울함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며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약함에서 의존으로 악함에서 수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인생들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지게 하시고 타자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우리 이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서게 하는 목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의 죽으심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억울함도 가뿐히 뛰어넘어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억울함이 되게 하셔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품에 안는 목자의 길을 걷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약함을 의존으로 바꾸고 악함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수용하고 심지어 반면교사를 통해 주시는 음성마저도 들으며 그렇게 날마다 깨어져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주님 앞에 양이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옳은 대로 돌아서게 하시고 반환점을 도는 역사들이 펼쳐져 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입니다. 주의 뜻을 아름답게 펼치는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수많은 목자들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점점 거룩해져 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시간이 펼쳐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